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것이 금년도 우리 총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총회 표어를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총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앞으로 금년 한 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받아서 우리도 그 뜻을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이 뜻대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이 표를 오늘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표 속에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 교회가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표,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공식적으로는 한 138년 됐습니다.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의사라는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1883년에 그리고 1년 후에 1884년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이 장로교와 감리교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또 선교사로 의사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점점점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어서 들어왔어요. 처음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의 문물이나 외국의 어떤 문화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어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외국은 중국이 다예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물건들,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와 소개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거부감도 일으켰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와 이렇게 부딪히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배척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제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전통적인 종교는 크게 두 가지지요. 유교와 불교. 국교로 삼아서 몇백 년을 이렇게 지내왔으니까요. 근데 이 종교들은 선행을 강조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그렇게 삶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에는 선하게 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노름도 하고 축척도 하고 첩을 거느리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감정과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유교는 양반 사상이 있고 어른을 공경해라 이런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내면 속에는 부패하고 썩은 게 많았어요. 불교도 역시 그랬어요. 믿는다고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불공을 드리러 산에 올라가고 4월 초파일이면 절에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불교인으로서의 전부였어요. 신앙이.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는 그냥 세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욕망을 분출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요.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삶이 변하는 게 없었어요. 물론 종사자들, 예컨대 그 유교의 학자들이라든가 불교의 뭐 스님들 또는 아주 철저한 신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좀 고고하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양심에 따라 살고, 그래서 노름도 끊고 부정한 것 멀리하고 첩을 거느렸던 사람들 다 그걸 금지하고 술도 금지하고 담배도 금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삶이 변하고, 아주 망나니 같이 살던 사람의 삶이 변하고,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됐다, 장로님이 됐다 그러면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야,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래 이러면서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교회는 무언가를 결정을 하면 교인들이 그것에 철저하게 따르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3.1절 독립만세를 주도한 것이 교회였고, 또 독립운동 같은 것을 많이 음으로 양으로 교회가 도왔고요. 물산 장려운동, 금주운동, 금연운동, 공창 폐지, 조혼 금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나씩 다 운동을 일으킬 때 사회는 교회가 그런 거래 하면서,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야, 교회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을 했어요.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여자들은 무시당했는데 여자 학교를 세우고 문맹을 퇴치한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야간 학교를 세우고 약을 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사람들을 깨우쳐 나갔어요. 6.25 전쟁이 터졌죠. 폐허가 된 우리나라, 정말 먹고 살 게 없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구호 물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마 여기 60대 이상 되신 어른들 중에는 구호 물자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옥수수 가루, 강냉이 가루 또는 우유 가루 뭐 이런 거부터 구호 물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버티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해외 원조를 끌어들였고, 선교사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억울한 일들을 외국에다 다 알리는 일도 선교사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역경을 딛고 지금은 세계 경제 9위국이라는 이런 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성도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서면 성도들이 모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이때만 해도 교회가 서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또 저 같은 어린 아이들도 교회 아니면 재밌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각종 재밌는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는 다 어릴 때 교회 한두 번씩 가보고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화되고 부유해지고 이러면서부터 교회는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성도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생기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정치와 또는 돈과 이런 것들과 결탁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또는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누구나 다 교회만 가면 집사 되는 걸로 생각하고 누구나 교회 가서 좀 있으면 장로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쳐다보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눈빛이고, 심지어는 네가 목사냐 이런 무시하는 눈빛도 보낸단 말이지.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려할 상황을 넘어서 심각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는 사회를 우리가 탓할 것이 못 되죠. 솔직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말해보면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마다 갈등과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갈등과 분쟁이 겉으로 드러난 교회도 많지만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만 푹푹 썩는 교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야, 저 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사회에 어떤 큰 문제가 터지면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교회에 집사나 장로나 이런 중직자들이 들어있고, 큰 교회들이 그냥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터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야,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좋은 돈벌이로 생각해서 독버섯처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별의별 이단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단들이 생겨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런 것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제가 보니까 그 이단들이 일부러 가정을 깨요. 그냥 가정을 깨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깨져서 한쪽은 떨어져 나가고 한쪽은 그 교회에 그냥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2단인지 뭐 3단인지 몰라요. 그냥 저것도 다 기독교다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그래서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이러면서. 물론 우리 기독교 중에도 참 교회 중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엄격히 잘 보면 또 그 교회들이 무슨 축제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의 축제예요.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력을 주지도 못하고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었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에 다시 옛날 초창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처럼 초창기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표어를 정한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새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드 폰테스, 처음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것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멋있게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화강좌를 하고 뭐 바자회를 하고 이런 걸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가지의 말씀, 세 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하면서 때가 찼고, 때가 찼고, 여기 때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어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뭐든지 정확한 때가 맞아야 돼요. 그죠? 때가 안 맞으면 어색해진단 말이죠. 사랑의 고백도 때가 맞아야 되고, 사과하는 것도 때가 맞아야 돼요. 때를 딱딱 맞춰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거라고 예언되었었던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너로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뱀은 사탄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최초의 약속이에요. 그때부터 주전 천년경에 다윗 왕을 통해서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7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레미야, 다니엘, 미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때가 딱 차니까 베들레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때가 됐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요단강가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도래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것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의미를 포함한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 마음속을 주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개인의 목사님이나 한 개인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분들의 욕심에 따라 막 움직여지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교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죠. 교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람 가운데 오셔 통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며 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라. 이 회개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이라는 단어는 막 속상해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나함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이렇게 다 후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후회해요. 근데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구약에 나오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는 그렇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마음으로 속상해하는 것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원래의 자리, 내가 이 지금 후회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후회하지 않는 자리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이럴 때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 자리 보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 반대로 돌아서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면,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가라.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끼리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거 아니네.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네. 이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요한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회개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나는 물속에 싹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새 사람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옷이 두 벌인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라.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포악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만족하게 하면서 살아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며 다녔다고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도 회개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회개 없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이 말 속에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고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착각하며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복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마음속에 각각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알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다 제각각 믿는 거죠. 사사기 시대 때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그래서 사사기서를 잘 읽어보면 사사들이 나타나고 이러긴 하지만 그때 보면 레위인이 레위 족속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동네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출신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해요.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것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은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저분이 교회에 권사님이래, 교회에 직분자래 이러는데 정말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 맞나?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분이 교회에 이렇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동이나 그 하는 걸 보면 야, 저분은 안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죠. 이게 제가 스스로 자꾸 저를 돌아봅니다. 야, 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꾸 저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그 행동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가 어떠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복음을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이 강림한 이야기, 오순절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는 거리를 뛰쳐나갔어요. 지금까지 그냥 문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썰던 사람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마치 오순절이라 막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그때가 오전인데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방언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방언을 얘기하는데 16개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정도로 이러니까, 그래서 술에 취했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대낮인데 무슨 술에 취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하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은 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했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42절부터 47절에 이제 하나님 그 당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인데 이건 섬김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엮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내 것도 쓰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 가족처럼.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은 집에서 네 거 내 거 없잖아요. 냉장고에서 음료수 있으면 꺼내 먹고, 그런데 와서 왜 내 거 먹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눠 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성찬식이 아니고 집에서 가족끼리 또는 이웃끼리 이렇게 애찬을 한 걸 말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오늘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니,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그랬더니 점점점 교회가 부흥되더라.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들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목회자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요.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는구나, 그 교회.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옮겨가.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그냥 문화, 먹고 마시는 문화, 이런 거에 가득해요, 교회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떠납니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 기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됐어요. 기도원은 이제 물을 닫습니다. 기도원 찾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형식적인 기도, 그저 잠깐의 기도로 나는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것 내 것 나누고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막 따지고 악착같이 자기 유익을 찾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형식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교회는 물질로는 부유해지고 점점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능력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은커녕 욕 안 먹으면 다행인 그런 교회가 되버렸단 말이죠.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자, 이 신명기 14장부터 16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지켜야 되는 절기, 그리고 7년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 그리고 그 연중에 지켜야 되는 절기들,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말씀은 77절을 말해요. 77절 또는 오순절,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하는 요 절기 때에 너와 네 자녀와 가족이지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노비와 종이죠, 종.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당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일을 하지만 돌아오면, 그러면 성전에 봉사할 때는 성전에 가지고 오는 물건을 먹고 살지만 돌아오면 먹고 살 게 없어요. 물론 조그만 땅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 이거는 나그네지요.
고아, 과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 77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나 하나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거지들이나 노숙자들이나 또는 장애인들은 자기 몸을 책임을 못 지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탁을 해서 살아요. 또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도 자기 책임 못 지잖아요. 아직은. 자, 그런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 가족들 정도.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교회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돌봐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유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우리 성도 여러분 개개인을 또는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결론을 내봅니다. 우리 교회가 첫 초창기에 참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속화되고 그릇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썩었다고 그렇게 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거 아니다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가 새로워져서 교회가 새로워진 후에 그 후에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먼저고요. 회개한 후에 복음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두 번째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 하나만 가지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많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복음을 외치지 못해서 그래서 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단의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교단의 표어와 나 상관없다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복음으로 나 자신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있는 동네, 내가 있는 직장 그것부터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세상에 이익을 주는 이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느새 우리는 타성해졌고 습관해졌고 세상의 욕심에 찌들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
바른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들, 약하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인 것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